다섯 번째 신앙의 원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전에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도 분명한 신앙의 법칙,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고난 먼저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8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또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6절 마지막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일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에게 얼마든지 거친 들이 있고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축복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먼저 광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평탄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혹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왜 일부러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냐? 그 첫 번째 목적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새 비로소 본 마음이 드러나죠. 사복음서를 보면 하루 내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한 척에 오르셔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황홀했을 겁니다.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질 때 그 갈릴리 호숫가는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주님 말씀을 그곳에서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마치고 주님 뭐라고 하셨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주님을 모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거의 죽게 됐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배의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꾸짖습니다. 먼저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그리고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들었던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너희 말씀 들었잖아. 하루 종일 어제 말씀 들었잖아. 그 들은 말씀이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왜 지금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남아나질 않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들은 말씀은 이론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왔을 때 이제 그 이론을 시험합니다. 이제 실제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왔을 때, 건강이 무너지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광풍을 허락하실 수 있고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고난 먼저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죠? 요셉입니다. 누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입니다. 13년 동안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이 누르셨습니다. 그를 높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단연 욥일 겁니다.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은 10명의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욥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항상 얼굴이 붉은색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셨고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주셨고 욥기를 기록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이건 신앙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47편 16절 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설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여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성경에서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양털과 베옷으로 섞어 짠 것을 옷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양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공로가 깨달아졌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되었습니까? 눈이 올 때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겨울에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도 어릴 때 구원받은 분들은 제외하고요,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데에는 그 인생 가운데 많은 눈물과 고난과 눈발이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양털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재는 성경에서 회개를 뜻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올라왔습니까? 내 인생에 서리가 내릴 때, 추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떡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상징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됩니까? 우박이 올 때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 내 인생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추위를 능히 감당하리요. 시련과 광야를 많이 통과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내게는 그런 질병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고난 없이 주님 앞에 서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얼마든지 인생의 겨울과 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왔을 때,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못되고 교만한 사람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공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못되고 악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눈발을 통해서, 우박과 서리를 통해서 내 신앙의 거품과 허용을 빼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삶 가운데는 반드시 모순이 많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신앙적이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투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고난이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고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는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훨씬 많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를 주님 먼저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 가정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많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먼저 깊은 곳을 언급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그 다음에 언급한 곳이 넓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셨는데 그 전에 깊은 곳을 허락하셨구나. 어려움을 많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 평택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분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먼저 주십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위로도 받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악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최종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 주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이건 법칙입니다.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허황된 약속들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은 주님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간, 봉사했던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하면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고난이 정말 많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육신적으로 많지만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고난이 참 많이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날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핍박, 심지어 귀신 들렸다, 너가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 배척하는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 작년 제가 아프리카 베냉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원 간증합니다. 왜 구원 간증하는 줄 아세요? 한국의 선교팀들에게 자랑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선교팀이 방문하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다 초청합니다. 평소에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미쳤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오면 신기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대를 해놓고 가족들을 들으라고 자기 구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이 간증을 합니다. 구원 간증을 딱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죽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나와 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구원 간증부터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Commencer par présenter que Dieu, pour qu'il puisse pardonner, lui dit qu'il ne faut que trouver le sang. Il a continué avec les Israélites et il a trouvé que ce qu'il était en train de faire, c'était imparfait. 뒤에 있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입니다. 표정부터 보세요. 정말 지루하잖아요. Pour que Dieu puisse finir avec le péché une fois pour de bon, le même Dieu, il a été obligé de venir dans le monde, qu'il faut pour régler l'affaire du péché. Et il va dire, Jésus est venu dans le monde, que lui est venu pour ôter le péché du monde, que c'est Dieu lui-même qui a fait retomber le péché chez Jésus. Et qu'il est mort, que son sang a coulé, donc que Dieu a fini avec le péché. Et qu'il a ôté le péché du monde, ça voudrait dire que le péché n'existe plus dans le monde. Donc moi je ne suis plus pécheur. Alors là où je suis, même si je meurs là, il n'y a aucune condamnation pour moi. Je vais directement au ciel. Et j'ai cru en cela. Amen.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들으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Quand on a fini la convention et je suis revenu à la maison, que ça soit ma maman, elle n'est plus aujourd'hui, c'est elle, que ça soit mon grand frère ici, n'était pas du tout d'accord. Et je n'étais plus resté à la maison pendant 1 mois et demi à cause de la parole. Je suis sorti de la maison, on m'a dit tu peux plus rester ici. J'ai dit ce que j'ai reçu, c'est grand. Et qu'un jour, vous aussi vous allez comprendre. Même si je mourrais au dehors, mon âme est déjà en paix. Je veux qu'il aille assiser. Merci.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를 간직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많은 오해와 핍박이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비장하게 버티고 서는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머지않아 서게 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자 D.L. 무디 비문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부어졌던 것만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때 주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